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탄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어제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이 축복과 이제 기도를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든 기도이든 어떤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이제 선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이제 실제를 보게 되면 이제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 아이들이 좀 더 지혜롭게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진학할 때쯤 되면 조금 더 좋은 데 갔으면 하는 이제 부모의 마음 이제 이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정말 부모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요즘 같으면 이 취업하는 거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져서 공부를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또 길을 열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 또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제 후손을 이어나가는 일까지 이 자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제 부모의 마음에는 감사함보다는 이제 뭔가 아쉬움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이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는 고민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남편 야곱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도 쟁취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미움이 극에 달하는 일을 이제 초래했잖아요. 그런 사리를 느끼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야곱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 결국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좀 복잡해져요. 이제 이 부모와 함께 거할 수 없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떠나게 될 때에 다시금 이 부모가 이 야곱을 보내는 모습이 이제 오늘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 이삭은 야곱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당부와 축복을 합니다. 당부의 내용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당부인데, 그것은 이미 형 에서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자들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시어머니 이 리브가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구실을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도 이 소통되지 않는 며느리하고의 이 갈등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삭도 그 사실을 알고 가서 너는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제 짝을 찾으라 하는 이제 축복과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당부와 함께 또 한편으로 축복하기를 3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이 축복은 이제 생육과 번성,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은혜가 이제 자녀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을 비는 내용인데, 자, 이 복을 비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성취가 되고 야곱은 이 축복, 이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물론 그 출발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실제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됐어도 이스마엘은 다른 혈통이 돼버렸고 또 에서도 다른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일 민족은 야곱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내 자녀 내지는 뭐 내 손자 손녀들의 일까지도 시급한데 뭐 먼 미래에 무슨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이것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게 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냥 한 사람의 인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대를 이어나가고 대를 이어나갈 때에 이게 그냥 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족속이 될 수도 있고
한 민족이 될 수도 있고 한 나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결과만 보고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 아이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한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순간을 보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시절을 보내는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는 뭐 기대를 가지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그 3년, 6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60년, 아니 지금은 뭐 100년을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100년 동안에 겪어가야 될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좀 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하나님처럼 한 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은 대를 거듭할수록 더 잘 되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세대만 부흥하고 한 세대만 흥왕하는 민족이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정말 대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삭은 그렇게 이 야곱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이 야곱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옆에서 에서가 지켜보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얻은 이 처들이 부모님들께 좀 불편하셨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내 또한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이제 불편함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여기서 좀 달라진다는 것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야곱은 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떠날 때에는 부모님의 기도와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부모가 당부한 대로 또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다시 고향 땅에서 여자를 찾아서 이제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자꾸 이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이 가나안 여인 내지는 이제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에게서 이제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엇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이 정확하게 그날 밤인지 아니면 이제 몇 날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원래 그들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하루에 이제 달려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한 2, 3일의 시간이 걸렸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으로서는 더 이제 괴로움이 쌓여가는 시간이죠. 집 떠나서 2, 3일을 걸어왔는데 뭐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베델 광야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뭐 이럴 때 사람이 보이는 게 또 다른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가 어머니의 도움과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받았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인생은 지금 극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처한 상황을 절대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시지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내용은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하는데 이 소개가 중요한 건 네가 그동안에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눈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광야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든 자녀들의 인생이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처한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는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데 그 사실이 15절에 이렇게 드러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절만 붙들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자리가 어디든지 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 동서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까지 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후일에 그대로 다 응답이 되어서 야곱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다 이겨내고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또 돌아올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야곱의 삶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이 어떤 성취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자고 한다면, 이걸 이제 꿈과 환상으로 경험하게 된 야곱이 잠이 깨자마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베개를 가져다가 돌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은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들의 출발점에 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축복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상달이 되고 자녀들의 삶에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겠지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 주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그가 그를 돌보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야곱이 길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의 축복과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속히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에서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정보나 많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열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